있네요. 오늘은 좀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휴거로 우리의 소망은 휴거 맞나요? 네. 10억이라도 돈 뭉치 만드는 거 아니고 휴거입니까? 그 아멘의 강도를 제가 알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와 신랑 신부 관계를 원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알고 있나요? 여러분, 배우자와 아직도 깨소금이 쏟아지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천국에서의 일들을 뭘 하셨다? 예시하신 거예요. 예시하셨습니다. 신랑 신부가 처음에 웨딩마치 울릴 때까지 얼마나 그 남자 없으면, 그 여자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웨딩마치를 울리지만 10년이 못 가가지고 딴 여자 만났으면 안 이럴까, 딴 남자 만났으면 안 이럴까, 이렇게 우리는 이르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못난 그 멋진 솔로몬의 가장 마음에 들었던 여자가 누구였나요? 그렇죠. 머리는 꼬불꼬불하고 피부는 새까만 술라미 여인. 왜 솔로몬이 우리는 그 술라미 여인을 가장 사랑했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술라미 여인에게 반한 솔로몬이 반한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배우자하고 살면 살수록 정이 들어서 살지, 사랑은 점점 식어지는 게 배우자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가족이죠, 가족. 사랑하는 배우자, 이상형, 나의 joy, my darling이 아니고 그냥 가족이죠. 가족 간의 성생활은 근친 상간의 죄이기 때문에 부부생활도 안 해. 이렇게 되고 있는 우리 지상의 부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이 얼굴이 새까맣고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그친 정말 시녀와 같은 그런 모습에 술라미를 왜 좋아했는가? 술라미의 집은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솔로몬을 위하여 포도주를 담그기 위한 포도밭을 관리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들은 게으름 피우고 포도밭에 안 가는 거예요. 누구를? 여동생을 포도밭에 가서 떼약볕에 포도밭 관리를, 허리가 휘고 두 손이 거칠어지고 그 떼약볕에 날이면 날마다 솔로몬 왕의 더 좋은 포도주를 위해서 포도밭을 일구는 술라미 여인인 거예요. 어느 날 누가, 솔로몬 왕이 그 포도밭에 시찰을 오게 된 거예요. 시찰. 포도원에 시찰을 왔을 때에 오빠들은 온데간데 없이 게으름 피우고 포도밭은 내몰라라 하는데, 누가? 그 처녀, 꽃다운 처녀가 그 손을 아끼지 않고 얼굴이 뭐 같다? 뭐같이 새까매요? 덕진주. 게달같이 새까맣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가스에. 그 술라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반한 이유는,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을 기쁘게 할 포도주 재료를 최고의 극상품 포도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의 한 몸을 아끼지 않고 얼굴이 게달처럼 까맣게 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고운 손이 그친 손가락이 되는 것도 모르고 솔로몬 왕, 그 나라의
왕을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주기 위한 재료를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관리하는 그 술람이 여인을 보고 그 마음의 아름다움, 그 왕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고 솔로몬 왕이 바로 저 여자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뭐가 그렇게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스카웃 할까요? 바로 우리 예수께서 오늘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본다. 중심, 마음의 중심은 뭡니까? 중심의 가장 깊은 뿌리를 본다. 뿌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 인생 목적이 의식주 생활이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집에 자고 더 좋은 옷 입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주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 돈을 쓰면 주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주님 기뻐하실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렇게 술람이 여인이 오직 솔로몬의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한 생명을 희생하면서 처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 처녀가 건장한 오빠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도밭 관리가 쉬운 줄 압니까? 아주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가 포도밭이어서 제가 여름방학 때 한번 가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 뿌리가 진짜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향하여 신부단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휴거로 가는 7단계, 바로 7계단이 있다면 여러분 첫 번째 계단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휴거로 가는 7단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마지막 때의 시작이 뭘로 나타난다고 했던가요? 예, 그것이 슬픔의 시작이다. 고통의 시작이다. 고통 후에는 뭐가 오나요? 해산의 고통 뒤에는 아름답고 그 고통을 다 잊을 만한 옥동자를 여러분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탄생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휴거로 가는 7단계 첫 번째의 시작이 진통이다. 진통. 2000년간 이방인의 구원의 수를 채우는 기간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보리산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되나요? 버림받잖아요. 디아스포라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유대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로 흩어졌죠.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휴거로 가는 7단계의 시작점이 구원받는 수가 채워지는 기간이라고요. 요즘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아주 떠문 복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왜? 마지막 때 이제 구원받은 수가 거의 차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을 가지고 이단들이 아주 많이 쓰잖아요. 자기들의 구원수라고. 어디서 그럽니까?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단들이 대부분 자기들의 구원의 수 11만 4천, 14만 4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상징, 구원의 상징수라고도 합니다. 7의 배수 아닙니까? 14만 4천이. 그러니까 큰 수 이런 뜻이거든요. 꼭 14만 4천이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무리의 구원받는 수, 구원받는 수의 상징,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은 14만 4천이 메시아닉 주의 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품으로 돌아오는 수가 14만 4천이 되면 이제 휴거가 임박했다. 지금 8만 명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수가 그렇게 많이 돌아왔대요. 여러분은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오고 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 그게 바로 휴거가 앞당겨지고 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무가 상징입니까? 포도나무. 에? 감람나무.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상징의 나무는 무궁화. 무궁화. 누가 포도나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상징의 나무는 무궁화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의 나무는 뭐라고요? 무화과. 성경에 무화과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우리는 뭐 그저 계절을 표현하는 거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입니다. 아골골짝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뭐 기도 많이 좋은 기도입니다. 마른 뼈도 살리신, 아골골짝 마른 뼈도 살리신 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좋은 기도지요. 그렇지만은 그 원래의 뜻은 저렇게 없어진 2000년간 없어진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입니까? 45년입니까? 회복됐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통이 완전히 시작되었는데요. 또 거기까지 많이 했습니다. 인구 감축에 대한 계획, 일루미나티들의 계획들을 우린 다 배워서 알고 있죠? 세계는 영적 전쟁인 거 알고 있죠? 예. 육적인 전쟁은 그쳤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육적인 전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시퍼 일루미나티는 우리에게 지도새도 모르고 우리가 잘 때에 와가지고 살짝 와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하여 첫 번째 뭘 한다 마귀는 오늘 예수님께 한 게 뭐였습니까? 감정 터치. 감정을 흥분시켜서 은혜를 쏟아버리고 육적인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북한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참자고. 자기 스스로 가정을 깨고 자기 집안을 박살내니까 뭐 김정은이 뭐 가만히 있어도 뭐 자기가 이긴다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습니까? 우울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쁨의 영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이 우울하다면 패배자인 거예요. 영적인 패배자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러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려고 오셨다. 비전.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갖고 있나요? 루시퍼는 인구 감축을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떤 거? 씨앗으로 경제 통일을 일으킨다. 유전자 변형 기술을 누가 했다? 루시퍼의 대표 누굽니까?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내 혼자 하면 자는데 사람들이. 자, 읽읍시다. 3페이지 좀 빨리 읽읍시다. 그래서부터 시작.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와 함께는 사상의 현상입니다. 둘째는 이때 붉은 말 전쟁의 말이 나옵니다. 전쟁이 나옵니다. 감춥니다. 넷째 천상의 말을 이름은 죽어줍니다. 수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이들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여섯째 이들 때문에 해가 검어집니다. 달이 픽픽해서 나옵니다. 별들이 태풍에 서리은 열매 떨어지듯이 수수 떨어집니다. 천재 지변이 일어나서 산과 섬이 자리를 옮깁니다.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무수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큰 벽과 지구가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넷째인 청황색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을 죽게 만드는, 그 다음엔 전쟁이 일어나겠죠. 순교자가 나타난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때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쑥이 되며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다섯째 나팔 시작. 다섯째 나팔은 광충이 재앙입니다. 광충이 재앙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기근과 온역과 지진은 인구 감축인데 이는 재난의 시작 계단이다. 그 다음에 2단계, 휴거로 가는 2단계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휴거로 가는 2단계, 두 번째 계단은 세계 3차 대전이다. 계시록 9장 14절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자, 유브라데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제일 먼저 유혹을 받은 에덴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졌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첫 살인이 발생된 곳입니다. 다음, 니브롯이 바벨탑을 쌓은 곳입니다. 네 번째, 통일 종교, 태양신 종교, 거짓 종교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두 번째 화가 있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좋은 땅에서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면 뭐가 더러워져요? 땅이 더러워진다. 여러분이 맑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맑아진다. 여러분이 복받을 일을 계속하면 복이 그냥 온다. 자,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는 누구일까요? 사탄을 결박한다는 말은 익숙한데 천사를 결박한다는 말은 생소하죠. 내 천사에 대한 해석이 역시 분분합니다. 첫째, 시작. 유브라데 강변에 위치한 내 나라는 해석입니다. 터키, 이란,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3차 대전의 주체국이 될 내 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내 천사가 모였으니 그들은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으노라. 네, 계시록 9장 15절에서 16절. 인구 감축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마귀에 의해서 세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 잘 아시네요. 그 힌트가 있죠. 예, 3분의 1이라고 하면 26억인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탄 다음 장 넘어가서 들었으니까 위에 거는 들었잖아요. 단축을 위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간 지점에 사탄이 계획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차 대전을 일으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차 대전을 일으켜서 러시아 왕국을 엎고 무엇을 탄생시켰다? 공산주의를 탄생시켰다. 그럼 제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무엇을 창설을 했다고요? 예. 2차 대전이 나온 것은 유엔 창설. 3차 대전을 통하여 뭐가 나타날까요? 예. 세계 통일 정부 수립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무슨 성? 큰 성 바벨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휴거로 가는 세 번째 단계에 드러나는 것, 즉 그리스도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 인구가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어수선합니다. 전쟁의 결과 의심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 평화를 주는 강력한 지도자가 요청됩니다. 이때 해성과 같이 세계 대통령. 이 나라가 큰 성 바벨론이요. 지도자가 바로 즉 그리스도. 다니엘이 말하는 71회. 71회 이제 좀 압니까? 자, 다니엘이 말하는 71회가 있습니다. 69일회가 언제 지나갔습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한 일회의 시작점에 나타나는 이가 적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배워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하여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잘 찾아가는 사람을 저는 상 주겠습니다. 내가 읽고 싶은 데만 읽거든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것이다. 전에 있었다가 다시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너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계시록 1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니엘서는 적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은 적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타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타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70일에가 끝납니다. 입이 많으니까 뭐 각자의 발언권이 있지요. 자, 7무리 중에서 작은 뿔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마지막 한 일회를 통치할 즉 그리스도는 7년 통치를 할 것입니다. 그가 작은 뿔입니다. 10뿔 사이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10뿔은 10발가락입니다. 10발가락은 유럽 중요 10개국입니다. 로마에서 갈라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은 망하였고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5은 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5 나라는 어디를 말할까요? 오, 잘하네요. 이 5개국은 없어졌잖아요. 누구를 괴롭힌 나라들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들입니다. 애굽, 아수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죠? 하나는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지금 요한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다 아닙니까? 이해되시나요? 역사 공부를 한 번도 안 가르쳤던가? 예수님이 말씀을 증가하시던 그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예.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우리 일본어를 쓰고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세금은 일본에 내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떤 사람을 기대했다고요? 애굽의 통치를 받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런 나라들의 통치를 맨날 짓밟히는 그런 식민지의 나라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세월 속에서 메시아는 어떤 이 나라들을 확 쓸어버리고 로마 제국을 확 쓸어버리고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일으킬 왕, 능력의 왕,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었겠죠.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럴 수 있었다고요. 그때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는 있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는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을 쓰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하나는 있다. 이 표현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시작.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바로 마지막 한 일의 시작. 7년간만 즉 그리스도는 7년간 마지막 7년간만 통치한다. 잠시 통치한다. 그것이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다. 나타나면 잠시 존재한다. 다른 왕국들은 몇백 년 동안 존재하였는데 앞으로 나타날 큰 성 바벨론 정부는 잠시 7년간만 통치하고 사라진다. 여덟째 왕이 즉 그리스도.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의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보던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덟 번째 왕이 즉 그리스도이고 세계 통일 대통령이고 큰 성 바벨론의 통치자입니다. 휴거전에 온 세상을 즉 그리스도가 통치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휴거로 가는 네 번째 계단은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 나타난다. 시작. 휴거전에 온 세상이 통일됩니다. 그 나라가 큰 성 바벨론입니다. 무너질 나라입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은 작은 성 바벨론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이 70아들을 낳습니다. 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나라는 70국가. 니므롯, 창세기 11장에서 니므롯이 70국가를 통일합니다. 예. 통일 정부가 이루어집니다. 통일 화폐가 생깁니다. 통일 경제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통일 종교가 됩니다. 그 종교가 태양신 종교입니다. 또 리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달신이 됩니다. 남자 없이 그녀가 낳은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담무스가 누구라고요? 태양신. 그래서 사람들은 해와 달을 섬깁니다. 지금 천주교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신 표시를 여러분 보셨어요? 천주교 안에 태양 표시가 너무 많이 있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에스겔 8장 14절. 그래서 해와 달을 숨기는 태양신 종교가 바벨론 종교로 탄생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건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 각 나라 국기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해와 달이 거의 다 그려져 있죠. 거의 다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의 바벨론은 뭐가 있다? 세 가지 문화가
하게 된다. 첫 번째 무슨 문화? 물질, 예, 험난, 엄난, 배도. 이 바벨론에 넘치는 것이 돈 중심의 사람들이다. 돈의 목숨을 건다. 성의 목숨을 건다. 배도, 예수를 배교하는 배신자, 성도들이 완전히 타락한다. 타락. 성경에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한 번 타락하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이런 문화 속에서 시작. 이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살고 있나요? 반딧불이 있는 곳은 1급 청정 지역이라고 합니다. 반딧불은 공기 나쁜 곳에 놓으면 금방 죽는데요. 여러분은 어때요? 살아가기가 행복합니까? 힘들죠. 예수 향기를 바라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물질 문화가 어떻게 변질된 것을 물질 문화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 정부는 세계 통일 정부입니다. 강력한 정치적 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이 나왔습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무라비는 바벨론 왕중의 하나였습니다. 바벨론은 경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풍부한 자원, 농경지, 화장품, 향수가 발달하였습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지 바벨론 사람들은 온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바벨론 무역업자들은 아라비아, 인도, 시리아, 페르시아까지도 다니면서 무역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수술, 의료시설이 발달했습니다. 교육 분야도 역시 최고로 발달했습니다. 십진법과 비슷한 숫자 계산 방법, 별의 운행에 관하여 연구도 첨단이었고 일식과 월식 날짜를 예측하고 점성술을 발달시켰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호화롭고 사치스러웠습니다. 제국에 대한 굉장한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요한에게 바벨론을 엄녀라고 보여주었다. 세상 문화의 발달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엄녀라고 본다는 거죠. 음탕한 배우자,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를 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미쳐 산다. 그게 엄녀 아닙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문화에 만족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한 모습이다 이거죠. 자, 그 밑에 곧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안에는 무도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가 붉은비로 쓰겠고 금과 보석과 지리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그대로 그들이 가득하더라. 예, 계시록 17장 3절에서 4절. 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주빛이란 비싼 옷. 세상, 그렇죠. 물질 문화, 화려함에 세상에 예속되어서 명품에 신경을 쓰고 명품이 자기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 마냥 세상 풍조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교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엄난 문화는 뭡니까? 시작 읽어봅시다. 바벨론 문화는 엄난한 문화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엄난입니다. 요한은 증언하여 보여줍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17장 3절 4절. 바벨론은 뭐로 표현되었습니까? 엄녀. 세상 문화에 빠지는 생활. 거룩한 문화와 세상 문화가 있지요. 우리가 아직 세상 문화를 버리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조심해야 되겠죠. 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거룩한 것인가?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12가지 진주 보석이 있는
천국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천국에 입신을 했는데 천국에 들어갔는데 입구에 성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천국성 안에 12가지 과실이 맺히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생명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 밖으로 그 가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아직 거룩이 훈련되지 못한 성도들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성 밖으로 이게 나와 있는 그 잎사귀를 말아가지고 뭘 한다? 담배 대신으로 그 잎사귀를 말아가지고 피웠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성 밖에서 조금 고쳐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는가 봐요. 우리 계시록 배울 때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는데 요즘에는 뭐 장로도 목사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참 그때는 참 많이 부끄럽겠죠. 집사 초신자도 구원받고 천국성에 들어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 밖에서 그 생명나무 이파리 그게 약초거든요. 약초. 우리가 먹는 이 야채들이 성경에는 약초입니다. 약초. 생명나무 잎사귀를 말아서 담배 피우면 담배를 끊게 되고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재밌게 웃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어디까지 했나? 그 다음 배도 문화. 바벨론 문화는 뭐 여러분 너무나 저보다 더 잘 아니까요. 자, 배도 문화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 시스템은 배도 문화입니다.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차피 바벨론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벨이라는 언어의 기원은 니므롯, 쌓은 바벨탑.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뭐 꼭 담배만이 그렇겠습니까? 내 돈. 이거는 하나님도 손 못 대는 돈. 그 바벨탑이죠. 그죠? 이거는 내 새끼. 절대 주님이 손 못 대는 내 새끼. 그 바벨탑이죠. 우리 모든 나 자신을 또 자기를 사랑하는 애정이 있습니다. 애정. 그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가 우울증 옵니다. 남을 사랑하면 우울증이 하나도 없어져요. 여러분 한번 우울증 있는 사람은 해보세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이걸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 사랑해보세요. 대가가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는 사랑하지 말고 대가가 돌아오지 못할 사람만 찾아가면서 하루에 10명씩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보세요. 우울증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 만땅이 됩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인가? 요 다음 장에 요것만 하고 김성표 앞에 봅시다. 12페이지. 유엔이 참 좋다고 생각하지요? 유엔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1차 전쟁이 끝난 뒤에 뭐가 생겼다고 했습니까? 유엔이 생겼죠? 유엔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치 통일을 지향한다. 정치를 하나로 묶은다. GMO는 경제 통일을 시키는 것이다. 경제를 하나로. WCC는 여러분 잘 알죠? 종교를 하나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NWO는 이 UN과 GMO, WCC를 관할하는 본부라고 보면 되겠죠. 예수님 재림 전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온 세상은 뭐 된다?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 지구촌이 된다.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짐승표에 대해서 휴거로 가는 5번째 뭐가 나타난다? 짐승표가 나타난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